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안에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된다라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13장에서 시작된 제자도의 주제가 앞선 본문까지 이어졌고, 이제 본문은 그 흐름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듯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지 병이 나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치유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10명 모두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 9은 여전히 영적으로는 부정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강조해온 제자도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 돌아옴은 회개의 주제와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5장에서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돈을 사랑하는 부자의 비유를 들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결말이 부자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명 모두 은혜를 경험했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아무런 반응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즉 구원이 없는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자도를 말해왔고,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은혜에 제자도의 삶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단 한 사람의 돌아옴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제자도의 길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침을 받은 10사람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한 사람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침을 받은 10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라고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의 기록이 아니라 앞에서 이어졌던 제자도의 주제에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새로운 주제가 바로 드러난 은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경계선을 지나가실 때 12절에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마을의 이름보다 거기서 일어난 사건 자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들이 멀리 서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건 단지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예수님과도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고통이라는 현실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질병이 민족과 신앙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꼭 한센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멀리 서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건 바로 이들의 고립된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작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자주 말씀하셨던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직접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13절로 가보면 그들의 절박함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멀리 서 있다가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가시지도 손을 대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먼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치유보다 명령이 먼저였습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섰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순종을 강조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12절은 고립된 자들, 13절은 그들의 절박함, 14절은 그들의 순종을 말해줍니다. 사실 이건 당시의 10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살아가는 고립된 존재들입니다. 인정을 하든 못하든 우리는 영적으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본문 속 나병 환자들은 그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한 사람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서부터 19절입니다. 15절에서 누가는 이제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는 가는 길에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즉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곧바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9사람은 병이 나은 기쁨에만 취해 그대로 제사장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은 그저 형식적인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참된 온전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발걸음을 돌린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인사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낮추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반응한 것입니다. 이건 진심 어린 예배이며 온 몸으로 표현한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감격의 무게를 놓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을 돌려보셨습니까? 그리고 누가는 이어서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누가는 여기서 충격 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도 비슷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혼혈족, 배교자, 민족적으로 더러운 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는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 믿음과 감사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9사람이 대부분 유대인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민족적 특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난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난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드러난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저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지 그 9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렸던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18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건 유대인 중심의 신앙 틀을 흔드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두 번째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그의 육체적인 고립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립까지도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9명은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스스로 고립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과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닙니다. 혹시 너는 그 9 중 한 명이 아니냐?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누가는 제자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제자도의 삶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경험했다면 이제는 제자도의 삶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 한 사람은 단순히 병이 나은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치신 분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드러난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 은혜를 세상 앞에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물론 우리의 반응이 은혜의 가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은혜는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가볍게 대하거나 감사 없이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값싼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십자가가 없는 은혜입니다. 고난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예루살렘을 향한 고난의 길 속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값비싼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따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자고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가장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오늘 은혜 받았어 라는 표현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은혜 안에 돌이킴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반응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걷고 있는가, 그 길을 기꺼이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 안에 돌이킴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9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은혜만 누리고 구원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쉽게 잊어버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 없이 살아가는 9사람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엎드린 한 사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돌아섬이 있는 믿음, 감격이 있는 감사, 순종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구원하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